지방에 가면은 핸드폰 큰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거기 가면 서울법당에 그 CCTV가 다 보이니까. (3시 10분차) 표를 끊었는데 시내가 딱 서가지고 보스포스 터미널까지 12분 남겨놓고 차 탔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3시 50분 차도 안 되고 4시 반 차 타고 2시 58분에 나와가지고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기도가 두 가지가 입제네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절 생기고 최초로 집중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집중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서울의 강남법당에 최초로 철야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 신심이 과연 어떤 신심인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르게 잘 믿는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깨끗할 정자, 믿을 신자 써갖고 정신, 그렇게 바를 정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바를 정자보다는 깨끗할, 우리가 불국정토 할 때 깨끗할 정자, 정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야말로 맑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니까 불교의 믿음을 우리가 정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잘못 믿는 것 중에, 잘못 믿는 걸 우리가 어리석을 미자 써갖고 미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신 있죠. 그건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는 부분에서 그게 잘못돼서 어리석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미신, 이렇게 표현해요. 미신보다 되게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신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맹신이 되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맹신이 되면 최고 무서운 거예요. 맹신. 그거는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눈이 없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눈멀을 맹자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뭐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지혜가 없는, 눈에 칼이 박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나쁜 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맹신. 그것도 잘못된 믿음을 그릇되게 믿는 게 있어요. 그릇되게 믿는 거. 그걸 우리가 그릇될 사자, 삿된 믿음, 그런 것처럼 그릇된 믿음, 사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요구하는 믿음은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의 정신이 되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신위도원 공덕모, 그런 구절이 나와요. 신위도원 공덕모. 믿음은 신위 된다. 뭐가 되냐면 도의 근원이 되고 도의 으뜸이 되고 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을 가는데, 모든 이치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신위도원 공덕의 모든 공덕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많은 분들이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닫는 종교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믿음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바꿔도 그때 좋은 때만 좋고 그냥 처음 됐던 마음들이 금방 퇴근해가지고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뭐냐면 불망초심, 그렇게 표현해요. 불망초심. 첫 번째 처음 냈던 마음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의 도원 공덕모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장양일체 재선법 이렇게 표현해요. 장양. 기르고 기르는 거예요. 기를 짱자 기를 양자 써서 장양. 기르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뭘 성숙히냐면 일체 재선법. 모든 좋은 법을 기르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불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선법을 기른다 하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티베트에 가서 중국 사람이 장사를 했대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카페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라면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끓여 먹고 나가고, 그런데 아무런 미안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만 달라고 그래서 고원지대 물 귀한 데 가서 뭐 먹을 것처럼 하고서 물만 잔뜩 먹고서 그냥 살짝 나가버리고, 아주 고민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미리 와서 너 여기서 먹을까 안 먹을까 확인할 수도 없고, 물값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지혜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냈냐면, 티베트 현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철저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생에 큰 빚이 돼서, 너 나중에 짐승되고 뭐 되고 다 갚아야 된다? 종돼야 된다? 인과법이 워낙 투철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이 티베트의 아이들 그런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더만요. 설산을 피난 나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발가락에 다 끊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우바사경에 나온 것처럼 최고 미운 놈들, 최고 비기 싫은 놈들, 최고 왼수 같은 놈들 먼저 고 인간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축원을 해준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뿌리가 돼 있으니까, 중국은 100억이 돼도 티베트를 정복을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신세계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네가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 정신을 뭘로 정복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숫자 가지고 쪽수 가지고 하고 무력 가지고는 이겼어도 그 정신세계에서는 져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지? 길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법. 선의 법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 그죠? 오늘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 묘자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줄러 가지. 왜? 그것이 아주 평소부터 내가 비기 싫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방 쥐어박나, 멋지게 줘박나 하는데, 그래서니까 그 어떻게 해요? 가서 너 좀 죽어봐. 하고서 묘 갖다 이렇게 잘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절단나는 거야. 그지? 멸문하는 거야. 저가 평소에 진짜 비기 싫은데 그렇게 한번 물 먹여하다가 나는 묘터 같은 걸 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 선법을 가지고 대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었으니까 나는 수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지. 멀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바사경을 쭉 읽어가면서 육바람일품을 읽어가면서 맞아. 우린 이런 선법을 길러야 돼.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일체 장양일체 재선법, 일체 모든 선법들을 기르는 것이다. 그게 신심이시. 믿음이 없으면 그 선법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쫓겨나와가면서 히말라를 넘어가지고 발가락이 다 동상이 걸려서 잘라내고 병신이 돼가지고 어렵고 힘드는데도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난 너희를 위해서 부처님 전에 축원을 올리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그건 세상 뭘로도 못 막아. 그 마음을 통해서 바로 그 극락세계를 누리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환경을 다 갖추면 뭐 할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면 그건 지옥이 되잖아요. 그 단재 의망 애치료 그러거든. 단재 의망 애치료. 단재 자르고 제거한다 이렇게 한자로. 따를 자를 단자에다가 그 제거 없앨 제자 단재 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거하고 애치료. 그러니까 그 애욕의 눈멀은 애욕의 어리석은 흐름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렇게 돼.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의 그물과 애욕과 어리석음의 그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극락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재의망의 치료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다 썼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단재의망의 치료 정영치 재선법 생각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단재의망의 치료 단재의망의 치료 개시 무상열반도 그래. 개시 무상열반도 우리가 그 의심의 그물 그 다음에 애욕과 어리석음의 그 흐름으로부터 자르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개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뭘 보여줘? 개시 무상열반도 가장 높은 열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거를 열어서 보여주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지금같이 혼란한 세계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신이나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3세의 인과나 100급의 인과, 아승기급의 인과를 놓고 보면 진짜 성공한 건 뭐냐면 믿음이 딱 서가지고 내 믿음이 과연 강한지 안 강한지 이거 따져봐야 돼요. 불망초심 그랬는데 첫 마음 일어났을 때의 그 신심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걸 흔들리려고 하냐면 절에 왔는데 요즘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진짜 절에 못 가겠어. 이렇기 때문에 그는 신심이 퇴조가 된 거예요. 왜? 불망초심,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초심의 그 믿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잡다한 부차적인 그 소중하지 않은 그게 자꾸 와갖고 꼬셔대는 거예요. 그지? 꼬셔대는 거예요. 불망초심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꾸 그 첫 번째 첫 마음을 자꾸 흔들어갖고 잃어버리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자, 네가 초심이 있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권력으로 아무리 탄압을 해도 또 재력으로 아무리 갖다 꼬셔도 칼을 들여대고 총을 들여대고 협박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그 초심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불의 길로 23년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단 한 생에 가만히 제가 금생을 살면서 보니까 단 한 생 동안에 그 극락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근데 쉽지는 않지요. 왜? 한 생에 그 모든 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요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일단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느낀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지? 이렇게 이 세계가 지긋지긋하다는 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발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유한하고 괴롭고 힘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무조건 극락세계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우리가 발보리심이거든요. 발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세상이 기뻐 죽겠고 즐거워 죽겠는데 이 세계를 왜 떠나. 옛날 시골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요 여름쯤 되면 뭐가 뽀글뽀글 잔뜩 있어요. 부대기, 그죠? 부대기는 어디가 최고 극락이야? 재래식 화장실이 거기가 극락이야. 최고 좋은 데야. 근데 아무리 뭐 말려도 거기가 본인의 모든 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 좋은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지지고 볶고 삶고 사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게 최고 좋은 건 줄 알아. 그러면 좋은데 안 좋은데요? 안 좋은 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모르게 되냐면 전부 다 그렇게 살으니까 이게 최고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 좋은 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계는 그렇게 남들이 사는 걸 그냥 대충 보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살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괜찮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만난 가장 슬픈 사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재산이 수백억 대 되는 집안에 태어난 미모도 끝내주는, 근데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대학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원 다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건 뭐 남편도 되게 잘 만났어. 지구상에서 최고 좋은 스펙으로 만났어. 서울대 의대에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의 의사예요. 근데 그 남편도 이미 재물이 결혼하기 전에 수백억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있어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죠, 그지?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불자였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잠시 후에 운명도 모르잖아요. 운명을 모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깐 술 한잔 먹고서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 했는데 거기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인가 모르면 가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운명이 끄는 힘이라 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한 남편 거겠지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DNA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소박당하죠, 그지? 근데 첫 번째 만났던 남편은 복이 있는 남자라서 그 여자 칼날에 안 죽으려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애를 낳았고, 근데 그 여자분 사주에는 무조건 누구 애든 간에 관계없이 애를 낳으면 무조건 첫 번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훨씬 무섭게 끌어딱 잡고 당기니까 그거 돼버린 거, 그지? 이혼당한 거, 그래서. 근데 이 여자분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모든 걸 원칙적으로 다 갖춘 사주는 없다. 뭔가 부족하게 돼 있다.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 자식을 안 낳으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안 낳아도 문제는 되겠지. 안 낳은 것 때문에 또 남편이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생긴 데다가 굉장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막 남자들이 줄 서가지고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어떻게 좀 이렇게 너라도 복이라도 하고 죽었으면 원이었겠다. 이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도 남편도 괜찮은 남자 만나. 육사 나와서 육군 소령으로 진급한. 근데 어느 날 술 한잔 먹고서 둘이 칼싸움하다가 정신 들어보니까 남편을 칼로 수백 번 밤새도록 찔러 죽인 거예요. 밤새도록 또.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든지 소멸시키고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살인이잖아요, 살인. 한두 번 찔렀어야지. 밤새도록 찔렀는데 자기는 어떻게 찔러놔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8년 선고를 받고서 복역 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운명의 장난을 정말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예방하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신심이 바탕된 기도예요. 오늘은 젊은 부부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간만에 들어본 이야기에서 친화배사를 본인이 화장품 회사에 고위직 관리가 됐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냥 찍어 누르고 모가지 비틀고 박살을 내고 하면 좋은 것 줄 알았다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가보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분이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대. 별로 안 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니까 내가 불교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거 좋은 거다. 요 생각을 했대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자가 돼가지고 쭉 법문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고위직 관리인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친아배사, 자비가 뭐냐 그랬더니 친절과 아량, 배려와 사랑 나누기 요거라는 걸 딱 알고서 그때부터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그걸 했더니 400명인가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가 극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해라. 제수불공하고 기도를 하라 했더니 이제 어제부터 제수불공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시무상열반도,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장 기초적인 과정의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과 어리석음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서 개시무상열반도, 무상 가장 위없는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의 세계도 이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불망초심,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우리를 꼬시는 게 한두 가지 해야지, 그지? 한두 가지 해야지. 환경에서 꼬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 사장 또는 기독교 자기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교회 안 따라가면 인사고과 안 해주니까 그거 하고, 서울에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써주겠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는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돼? 배고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지? 걔 이제 더 나가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서 부처님 전에 저 착한 일 했으니까 보너스로도 해서 이거 좀 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 딱 적어가지고 부처님 쏴주세요. 이뻐서 당연히 주시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달라고까지 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를. 믿음은 틀림없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기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거기까지 거부한 것까지 해가지고 별로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냥 힘들으면 그거는 그거까지는 부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한 번 더 나가서 부처님, 저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살 테니까 풍부하게 쏴줘갖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서 세상이 다 나를 보고서 불교를 믿게, 당신 부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쥐뿔이나 개뿔이나 내거 되는 거 없이 그 부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 훌륭한 그런 믿음을 승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에, 이건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명과 재물은 최고 중요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계속 우바사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목숨이 궁극적 의지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때로는 총칼로 와가지고 불교를 포기할래 안 할래 와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나 죽을란다. 죽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다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스리랑카 불치사를 가면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보신 절에 가면은 그 스리랑카 스님 한 분 상이 거기 있어요. 그 상이 뭘 했냐면 영국 국기를 밟고 있는 사진이에요. 찢는 사진이에요. 이 스님 한 분이 쉽게 말하면 그 식민지 그 해방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스님 한 분이. 그래서 영국 국기 내려가지고 발로 밟고 찢는데 죽인다는데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도만해.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스리랑카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역할을 한 거예요. 했으니까 지금 69%에서 74%로 부자가 늘어난 거예요. 총칼로 위협을 하더라도 난 부처님 믿음에 의해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딱 이런 마음들을 처음에는 안 돼. 그지? 처음에 안 돼. 불자 손들어봐 그러면 들을까 말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싹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안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 그 서울 그 명덕 회장님. 과거에 이제 그 금요일 날 기도 끝나고 이제 2부 법회를 그 이제 맥주집으로 가실 때 기독교인들 그 집으로 가서 불교 믿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 불교 믿어라. 사실 그게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진짜 보석이니까 이 좋은 걸 가지고 보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러고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그 누가 뭐를 가지고 탄압을 하더라도 나는 불자. 근데 불교가 얼마인지 좋은지도 모르고 또 그 훌륭한 보석인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법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엊그제 그 캄보디아에 망고라고 하는 법부님이 글을 올리셨더만요.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49일, 200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일 기도를 한 거예요. 49일 기도하고 나서 이번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그 어려운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그렇게 249일 전에는 매일 그 100일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그 정말 세상 괴로움 혼자 다 겪고 이렇게 그 살았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룰루랄라가 되셨더만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어떤 믿음의 힘이냐면 꾸준히 오로지 했던 믿음의 힘이 정말 신기한 49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죠? 정말 신기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망고댁입니다. 오늘이 저의 시가, 친가, 외가를 위한 지장경 49일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이번에 합동 조상 천도제를 해주신다 해서 49일 동안 열심히 부처님 전에 놓은 돈을 계산해 보니 달러가 205달러이네요. 열심히 돈 세어보고 안심정사 보살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자니 팔뚝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신랑, 저의 외가, 영가천도 15만원, 30명이네, 옷. 아니, 더 되는 것 같다, 그죠? 15만원, 영가 옷이. 그 다음에 옷 30벌을 계산해 주시니 21만이 나왔네요. 영가들은 계산도 잘 하시네요. 온라인 입금을 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205달러가 21만원 된 거지. 참 신기하고 또 행복합니다. 49일 지장경 기도도 초반에 다이나믹하게 했습니다. 늘 항상 드라마틱한 10줄의 인생 소설을 쓸 수 있게 해주시네요.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금융맨이 되었던 아들이 정식 입사를 해서 일주일 만에 입사 취소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바로 제가 취업이 되었고 다시 아들이 제가 사는 곳에서 제일 좋은 은행에서 스카웃 되었지만 스카웃 되기는 됐나 봐요. 근데 만 들어붙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뭔가요? 거절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은행 취직했는데 그만뒀대. 안 갔대. 지금은 4개 국어를 하는 덕분에 다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제 변호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딸아이도 중국어가 전문이어서 HSK 5급과 6급을 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일을 도와주는 예쁜 캄보디아 소녀도 집에 들어왔고요. 이만하면 다 좋네요. 49일간의 지장경은 그냥 참 좋았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100독을 완성 못하고 90독을 했지만 곧 10독을 완성할 것이고 또 100독을 하면 지장경 1000독을 완성합니다. 독송 중 이전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꿈이 아니고 매번 영가님과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꿈을 꾸었는데 다 그 부자 되는 꿈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쉽고 왜 이렇게 잡생각이 즐비하게 나는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기도는 생활의 일부고 저의 일부고 마음의 양식입니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찡그리지도 말고 한숨 쉬지도 말고 울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쁘게 기도해라. 요렇게 다 된단 말이지. 첫 번째, 두 번째 글 올린 거는 다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렇게 249일 만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49일보다 하루나 이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 꾸준히 오로지만 하면 돼요. 서울 야광선한 불자님들도 오늘 철야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일체의 선법을 길러서 성숙시키고 의심의 그물과 애욕과 어리석음의 흐름을 끊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상 열반도를 위없는 열반도를 개시 열어서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서울 기도하시라고. 이제 집중 기도와 제1회